오늘 저는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해 보지만 국가가 주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서 국가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고 백성들은 종과 같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일을 맡겨놓고도 사사건건 참견하고 결정상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되,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죠.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영영 죽으리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권을 줬습니다. 물론 그 주권을 주신 것이 문제가 돼서 타락하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주권이 없애고 타락하지 않게 됐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애완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애완관 어떻습니까? 야야야야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완관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권을 주는 주권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타락해서 많은 고난을 찾아오고 죽으면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주권은 바로 놀라운 일이고 인간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옛날 말에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을 당신께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여러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는지, 타락해서 그 인간이 주권을 다 상실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당신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축복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세워줍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께 주권을 주신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은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워진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부터 효도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높여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로부터 주권을 인정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인정받기를 지금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은 뭐냐?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출발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개인이나 삶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일이라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깊이 간섭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머리와 가슴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 예를 든다면 아이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며 전능자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똑똑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이에게도 여러분, 엄마는 뭡니까? 세상에 가장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 은혜가 충만한 분이 바로 어머니. 그래서 아이는 모든 것에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그 주권을 인정할까요? 전혀 아니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쉽게 예를 들면 오늘 3장 말씀에 전체가 보면 뭐냐?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내용이 3장.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7절과 9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도 깊은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도 대저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말씀이었고, 그러므로 3장 전체는 하나님을 의지할 걸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아마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여러분 어디다 맡깁니까? 아무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맡기냐? 은행에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잠언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강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말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리는 헌금 물질도 여러분 내 마음 정성을 다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은혜에 매여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뭐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는 자녀가 잘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 첫째로 의지하면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첫째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21절의 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그리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지혜인데, 따라서 지혜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그 지혜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지혜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육체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해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억지로 먹으면 취하게 되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에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렇게 나오요.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여러분, 목에 장식이 된다는 건 바로 생명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생명을 보호하기에 목에 장신구를 쌌어요. 지금 여러분 목걸이가 유행되고 변화됐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목에 장신구를 싸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보호자가 되어주냐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목에 장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세워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해 나갈 일이 뭐냐?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많아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출세해서 이런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천국 벼슬을 세우기 때문에 주어진 나의 이생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께 올리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영광만 올려요. 자기 이름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 묻혀서 개인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감춰주고 나는 죽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의지하더라도 여러분 남을 위해 세우고 남을 위해서 나갔을 때 그 자세가 바로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목에 장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특히 공동체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관심, 자기 집중, 자기 존중, 이기심, 이거 버리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의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갔을 때 공동체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찬양스러운 높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심, 자기 집중, 자기 존중, 이기심 등을 버리고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뭐냐? 평안한 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바라는 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 뭐냐? 잠을 자는 복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해요. 잠을 잘 잔다는 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잠을 잘 자면 모든 면에 좋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잠을 많이 자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바로 평안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 야, 다지단 잠 자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럴 때 잠이 다는 겁니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잠이 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심을 신실하게 의뢰할 때 제공되는 내적인 평안이 바로 잠이 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는 특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잠이 안 와.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거라. 내가 내를 편히 쉬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잠 잘 자는, 잠이 달리게 자는 잠, 여러분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화재, 묻지마 살인, 여러 가지 재난,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갑작스러운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절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미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내가 평안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삶 속에는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취미생활을 하고 또는 중독생활을 하게 되고 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 평안 얻고 심으려고 얼마나 바둥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삶 속에 평안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평안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달리단 잠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의지한 자를 끝까지 여러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의지할 이 히브리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허리를 허리. 의지 허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는 너의 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지할 만큼 능력자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를 전능자처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심 없이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각과 교훈대로 자기 뜻대로 해결해 나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는 죄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해봐서 여러 가지 내가 많은 과정을 밟아봐서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지만은
그거 무기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평정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발에 걸러지고, 또 저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또 걸려지게 되고, 발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발에 걸리지 않도록 축복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나가는 건 분명한데,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과 축복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앞길이 확실하게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지혜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죄가 열리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지나가고 9월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해 나가서 여러분 사역과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융성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